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뭐 학생 하면 여기 물론 대학원생도 있고 대학 지금 생도 있지만은 우리 준호하고 우리 지혜는 공부하기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죠, 그죠? 공부하기 왜 힘들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한 개 하나씩, 그 공부라는 건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씩 배울 때에 재미를 느끼면은 공부가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하고 부모님들 말을 듣고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은 어떻게 하죠? 막 시험 봐야 된다고 막 압박이 와요. 그쵸? 또 시험 끝나면 뭐죠? 아, 이거 이제 끝났어. 또 이제 어디 가야 돼?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떡볶이집 가고 또 노래방도 가고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시험 때만 되면은 계속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혜 친구들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라면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정말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집에 와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배운 거를 한 개씩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착착 하는 사람의 친구가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처럼 될까요? 그 친구처럼 자연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준호하고 지혜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 그래서 걔들에게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또 뭐도 사줘야 돼요?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학생으로서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냐, 1등 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1등 어떻게 다 1등 할 수 있어요? 꽁찌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1등 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아이고 내일 시험이니까 나 다음 주 시험 보니까 나 교회 아이고 시험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사회인이 된 사람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기 선생님들 빼놓고. 그렇죠? 근데 사회 나가면은 더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지혜하고 준우는 가만히 보세요.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부터요 밤 몇 시까지 일하죠? 집에 들어오면 몇 시예요? 예? 밤 10시예요. 그럼 맨날 아침에 일어나 또 하고 이게 막 밥 먹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준우하고 지혜는 엄마 아빠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 다 돈 달라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땡깡 놓고 막 이래요. 그쵸? 예?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지혜하고 준우가 이제 이거를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하고 준우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준우도 이렇게 학교 가서 학원 갔다 온다 하면서 자꾸 잔머리를 써요. 뭐 너 몇 시에 끝났어 물어보면은 몇 시에 끝났어 전화해볼까? 내가 들어봤거든. 전화해볼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아직 어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준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학년이란 말이에요. 5학년이니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냥 계속. 그런데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맛이 있니 없니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뭐 괜히 또 술 먹고 막 뜨더라.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해해야 돼요. 나가세요 하면은 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진이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금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랩런트 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랩런트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걸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만 랩런트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착실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공부만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무시당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잘하고 모든 게 무시당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 무시한다 이 말이야? 그럼 웃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고 뛰어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 못하는 놈이, 이 자식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웃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랩런트 때에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서가랴가 본 환상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가랴라는 사람은 서가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가랴는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몰라서 다른 걸 붙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뭘 한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이에요. 뭐를 붙잡고요? 자,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를 붙잡고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누가요? 바로 서가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사탄, 여기서 건져주신 거구나. 구원이 뭐라고요? 사단 마귀에게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준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원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이 두 개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말로 만난 게 아니고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가 나올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스가랴가. 그래서 그럼 또 이렇게 알아들어요. 구원받은 거에서 감사했다 이러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그냥 감사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으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은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냥 외우고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쭉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에 말씀의 흐름 이렇게 나왔어요. 흐름.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죠? 선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은 정령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왜 먹었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멸망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뭐를 줬느냐? 거기서 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마귀에게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이거를 준 거를 보고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전달했죠?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은 이거를 또 놓쳐버렸어요. 아벨은 이거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아벨이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흘러갔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흘러갔단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에서 누구에게? 아벨에게 이게
전달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가인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쳤어요. 못 치고 나서 자기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데, 아벨은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대 하나님 왜 나를 안 받아? 내 예배를 안 받아? 근데 동생 예배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아무도 없는 데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볼까 안 볼까? 어떻게 봐?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친구하고 행동하는 거, 떡볶이집에서 본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준우? 하나님을 보고 마음까지 다 알고 준우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런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지혜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 어려운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한나가 언니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그거, 예? 그러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싸운단 말이에요. 성질나서 막 언니한테 덤빈단 말이에요. 문도 확 닫고 언니 막 코 다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웃을 게 아니라니까. 그쵸?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지금 내가 아무리 화난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걸 놓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 막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이 세상에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에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막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화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금방 깨달아져야 돼요. 금방. 아이고, 이거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말씀을 생각해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화나고 막 열받고 막 성질낼 때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말씀이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마귀가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학교 가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가도 준호는 한 번도 요만큼도 생각 안 했을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알아? 지혜도 한 번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문을 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자꾸 보고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인이 한나도 잘 듣고 우진이도 잘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야? 이내하고 광현이는 일찍 와야 돼요. 학교도 그렇게 가죠? 예?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은 뭔 말씀의 흐름이냐?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의 흐름이라고 해요. 이해가 갔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을, 내용을 목사님이 지금 설명을 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서론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꼭 그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거 저게 잘 적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혜가 시험 보고 나선가 교회 왔어요. 수요일 날. 얼마나 이쁘든지. 그런데 교회가 너무 편하니까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이름을 마이크로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만큼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생각한 게 있어요. 학교 가서도 애들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에?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있죠? 그래서 막 엎드려 가지고 그냥 자면은 학생들도 한번 그럴 것 같아. 지혜야, 혹시 그런 애들 있냐? 아유, 솔직해서 좋으네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우진이도 학교 가서 연구실에 가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 안 되면은 화장실 갈 때 가서 따로 생각. 근데 화장실 갈 때도 연구하다 말고 한 거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이걸 흐름을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게 아벨에 전달돼서 또 누구에게 셋에게 전달돼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전달돼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전달돼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게 창세기 다예요. 그러면 또 이걸 또 말씀을 또 누구에 주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모세에게, 모세가 또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전부 이렇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의 흐름을 얘기해. 복음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스가랴가 얼마만큼 기도했냐? 아주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집중으로. 얼마, 그러니까 이 집중으로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 그 말씀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라고도 해요. 이 말씀 없는 환상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해가 가요? 말씀에 이게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갖다 주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나는 모든 내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치유는 뭐죠? 상처도 치유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생각도 이제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모든 삶도 다 바뀌어지는 걸 보고 이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신자들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삶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 안 믿을 때 생각 그대로 가지고 건 생각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예수 안 믿을 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음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생각도 달라지죠. 말씀 중심이 되죠. 그리스도 중심이 되죠. 마음도 또 그리스도 중심이 되죠. 내 삶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 했다? 치유가 됐다. 집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뭐죠?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게 딱 맞아. 이걸 보고 오늘 이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하죠? 균형 있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균형 있는 삶이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늘 집중으로 했더니 늘 생각을 했더니 이제 이게 비전이 보여. 아,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은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빨리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죠?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전달을 했다니까.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뭘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냐? 오늘 5절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맞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영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성령은 물론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싹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렘넌트 시간에 듣고 또 오전 낮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깨닫는 거예요. 두 번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성경의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죠? 배고프고 막 뛰고 막 운동하면 목말라서 물 먹어야 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밥 먹고 나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감동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 사람 생각, 마음, 모든 삶이 완전히 장악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모세가 80살 먹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걸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잡힌 사무엘. 사무엘은 또 말씀에 잡힌 사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딱 잡혔으니까.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여호와의 영광을 맛본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다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체험한 바울은 말씀 붙잡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가 환상과 능력을 체험했듯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해서 공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축복의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